안녕하세요. 나의 해방일지 오늘은 나로부터의 해방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나로부터 해방 그러면 해방이 안 된 감옥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겠죠? 예, 맞아요. 제가 가장 좀 컸던 거는 뭔가를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해놓고도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비웃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제 안에서 좀 불편하고 성가시게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내가 규정했던 거, 예, 그게 있는 거죠. 대장으로부터 느껴갔던 거, 내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좀 모자라게 느껴지는 나는 감추려고 하고, 좀 괜찮은 나는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나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럼 뭐 완전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또 삶이 익숙하게 또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끝이 없으니까요. 삶의 그 찐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지금 좀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좀 했잖아요. 불안, 뭐 두려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부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던 그 스스로, 절대적인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스스로로부터 뭔가 내 안에서 움직여지고 느껴지는 그 느낌, 생명체, 그 영적인 어떤 그러한 생명체로부터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동의를 하고 스스로가 움직여서 창조를 해내는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말에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러다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분 쫓아다니고, 그분을 칭송하고, 이렇게 삶을 살던 것으로부터, 그러다가 실망도 하고, 그런 삶으로부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봐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봐도 그분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내가 느끼는 거구나. 일체가 스스로로부터 느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과, 스스로로부터 느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또한 여기에서 느껴지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괜찮네, 이 생명의 움직임이네, 그냥 단지 느껴지는 것들일 뿐이네 라고 하는 인정, 그런 인정과 사람은 원래가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거요. 정말 어떠해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 부분에 이제 계속 관심 갖고 내가 나의 행동이나 내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한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산 거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이 나 비웃는 것 같으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껴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 거는 내가 스스로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잘 몰라서 상대적으로 느껴가는 부분인 거지 사실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안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파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나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한 게 조금 편안해지고, 걱정하던 것이 조금 안 하게 되고, 화가 나는 것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이에요. 성경에서는 리모델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예 죽고 새로 나는 새 건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멈춘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멈춘 거예요. 멈추고 오직 사실만, 진리에만 관심 가진 거예요. 마르다한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일들로 네가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거 한 가지를 택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무 다양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일단은 끊고 그 관심을 어디에다 뒀냐? 사실의 방향성에 둔 거예요. 사람은 이미 온전하잖아. 힘이 있는 존재잖아.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잖아. 이런 그런 것들에 화가 엄청 나고 막 미워 죽겠는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하기에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상태, 미운 감정이 느껴지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내 손을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고치려고 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실에 진리의 빛을 막 들이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이대고 가다 보니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리가 나를 진리의 성분에 맞게 그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 자유로움, 기쁨, 물된 동산. 물은 어디서 되겠어요? 진리에서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 이제 자꾸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너무 방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자꾸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삶이 자꾸 단순해지는 거예요. 대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착각이잖아. 내가 대상을 보면서 느껴가지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 진리 안에서 지금 현재 느껴지는 것들을 사는 거, 그리고 그 길로 끝, 기대와 바램 아님, 그리고 나한테도 기대와 바램하지 않음. 근데 그 진리만 내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만약에 부조화스럽게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진리가 잡아갑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다음에 이게 좀 필요하겠네. 이렇게 필요로 잡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성전이 점점 든든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샘물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중심,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 가든지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생동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자꾸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나 그냥 그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세계라고 하는 게 말은 세계라고 어떤 표현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뭔가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그 생명력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그 장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호불호가 아닌 필요로 산다. 청소하는 장면이면 청소를 하고 예배하는 장면이면 예배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장면이면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장면을 오롯이 사니까 에너지가 분산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몸도 조화를 잡고 그리고 삶에 더 하고 싶었던 어떤 결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막 결과, 어떤 성취, 목적 이런 걸 보면서 현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잖아요, 삶을. 근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결과는 되어질 걸 알아요. 근데 되어진 그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 지금 현재를 왕성하게 사는 거죠.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건 현재 사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만들어진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좋네요. 슬퍼도 좋고 아파도 좋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